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그 복임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힘이 생겼을 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너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슬피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피 울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회개한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은 겉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어요. 그 후회의 결과가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현재 시간보다 앞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래서 차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 동안에는 그 기업을 차지해서 살면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와 조상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결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세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세대라는 거죠. 부모 세대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전혀 전수되지 않은 이질적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앞선 부모 세대들이 복임에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세대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들의 눈물은 일시적인 후회였지 회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나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여전히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죄를 통해 얻는 유익과 만족은 포기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싸우지 않은 거죠. 결국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로 일어나게 된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녀 세대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부모 세대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타협하는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쩔 수 없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쩔 수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처럼 타협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나에게 뭐가 돼요? 가시와 그리고 올무가 돼요. 그런데 그 타협하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타협하는 신앙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결국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삶의 결론인 거죠.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부모 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정도, 타협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자녀 세대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도롯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부모 세대는 성공의 바알, 그리고 재물과 학벌, 스펙의 바알처럼 이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의 신들만, 우상들만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조상들이 섬기는 신상을, 우상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남겨진 신상을 본 거죠. 남겨두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시나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 내가 참 잘했다, 아이들 양육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양육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양육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앙은 더 그래요. 지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 그리고 목회자의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키우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대로 가나안 족속과 그 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죠.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마치 애굽에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은 죄의 달콤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도 죽게 되고 자녀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래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도 잘라버리래요. 한 손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한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생과 지옥을 관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거부감이 들어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상 필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아야죠. 알아야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육신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분명히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죄와 싸우라고,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차라리 하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둘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리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 세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부모 세대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대가 없어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유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처럼 믿음이 좋았던 세대가 없었던 이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어요. 그럼에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나 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니까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조금씩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신앙이 점점 환경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그 사람들의 인정이 점점 내 삶의 어떻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 죽이기 아시잖아요. 개구리 서서히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워하고 나오는데 서서히 가열하니까 좋다 하다가 완전히 뜨거운 물이 돼서 이제 나를 익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는데도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죽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그래서 위험하고 심각하다라는 거죠. 인지가 안 돼요. 한마디로 취한 거지. 술 취한 거 아시잖아요. 술 취하면 누가 때려도 아픈지를 몰라요. 옛날에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뒹굴었을 때는 막 어디 가서 박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기 막 찢어져 있고 몰라. 술 취하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거죠.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을 책망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토해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라우디아 교회 그 성도들은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잘하고 있다.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라우디아 지역은 금융업, 양모산업, 그리고 안약 제조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우디아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곤고하고 불쌍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가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적으로 부유하다고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너의 그 공고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죠.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영원한 형벌, 멸망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결론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똑같아요. 회개만이,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 구원의 길, 형통의 길이에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던 좋은 환경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그 광야가 좋은 환경입니까? 광야는 미드바르, 여러분 미드바르 그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미가 어디에, 드바르가 데바르,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축복의 장소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장소, 그곳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면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왜 듣지 않았겠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히신 그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들,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부모 세대에게는 그것들이 실제였고 경험이었지만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저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이야기였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한, 경험을 통한 실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실제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유혹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실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들, 우상의 유혹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제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제 우상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공 우상, 스펙, 학벌, 외모, 그리고 향락, 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실제가 없다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알았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분명히 따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관념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의 신들은 실제잖아요.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신들은 내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성공과 안정감, 그리고 기쁨과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은 실제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실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지식적인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실제가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상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세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점성술, 타로, 웰빙, 자기개발, 명상, 치유, 요가, 에너지 힐링과 같은 이런 형태들로 대중문화와 사람들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심지어 뉴에이지 운동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보다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풍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 신비예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으면 문제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를 목적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말씀주의예요.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신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영이든지 사역자든지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영들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비, 이건 모두 거짓 영들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신비주의, 혼합주의 형태에 빠지겠어요. 뉴에이지 운동 안에는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 자아를 치유하고 만족시키는 어떤 영적인 실제가 존재해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과 실제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적 실제가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실제,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실제,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영적인 혼합주의에 어떻게 해요? 섞이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회개의 복음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조차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공, 학벌, 돈, 외모, 쾌락과 향락일 수 있고 또 뉴에이지 운동처럼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것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실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그분이 영생하도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거짓 우상, 이단에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에 빠지겠어요? 어떤 믿음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없으니까 이런 믿음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유혹되고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믿지 못해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그냥 내가 애쓴다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가 없는, 죄로 가득한 내가, 또 사랑이 없는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맛보고 결국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결국 내가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는 그 문제의 본질은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관계도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든 이유는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만족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쁨, 만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육을 입고 살아가니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라면 그것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 듣기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 듣는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넣어야 짜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신비지 무엇이 신비겠어요.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자녀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유다서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키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나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송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과 교도관들을 전도한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7년에서 8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은 흉내는 내겠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 노름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자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교도관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얼마나 무시가 됐겠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죄수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들키지 않은 도둑놈.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죽일 놈들, 마땅히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처럼 회개가 임하자 그들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바로 거룩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후에 박효진 장로님께서 손발이 가는 그 섬김으로, 여러분 죄수들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손발이 가는 섬김을 통해, 수고를 통해 죄수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 안에 긍휼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요? 내 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또 그러자 판단과 정죄만 하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내 안에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자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보는 게 그렇게 힘이 들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다른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그런데 내 죄를 보는 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든 시대마다 끊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 죄악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들추어낼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그 경전들은 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 윤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참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해요. 집요할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멸망받아야 할 내 죄를 보고 인정할 때 복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들추어내는 이유예요.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임종하시기 전에 오셔서, 일주일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내가 봐도 죄인인데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살면서 피해 안 줬대요.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죄인이 죄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나는 죄인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면 복음은 그 무엇보다 복된 소식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힘들어하며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 보라고 한다고 죄가 보인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정죄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보는 거예요. 못 보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흉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볼 때 오히려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구나.
모든 죄책감과 그리고 형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보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우리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었잖아요. 여러분 암 말기면 고통이 극심해요.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여러분 제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고통이 그렇게 극심했을 텐데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임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던 거죠. 박효진 장로님이 깨달았던 회개의 그 고백이 나와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상대방은 들킨 도둑놈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들킨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나 안 들킨 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자 자녀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부모 세대가 내 죄에 대하여 울기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유익과 기쁨을 따라 죄와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향락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였어요.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의 삶을 보여주고 남겨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남겨준다는 것은 내가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깊이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 신앙 믿음의 그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보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와 긍휼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실제가 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그 실제가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세상의 유혹과 우상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신앙을 유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